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부터 11월은 우리 교회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화목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전도 대상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요 예배 후에 있을 전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용품을 받으셔서 집에 가시는 길에라도 나눠주신다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찬송가의 가사로 쓰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같은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셨던 자신의 사명이 눈앞으로 다가온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작별하여서 스승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익숙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신앙의 신비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감히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이 이름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2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요즘 날씨는 계절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계절이 알려주는 또 다른 표지는 바로 나무의 변화입니다. 꽃이 피게 되면 봄이고 잎사귀가 푸르게 되면 여름입니다. 울긋불긋하게 옷을 바꿔 입으면 가을이 된 것이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면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나무라는 나무 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총 650가지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 나무가 65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종류나 알고 계십니까? 소나무, 잣나무, 사과나무, 배, 감, 밤, 복숭아, 대추. 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아마 30가지 이상을 알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나무들도 대부분이 열매 때문에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열매 때문에 그 나무를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통해 기억되고 열매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때가 되어 맺혀진 열매는 1년 또 5년 그 이전의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곧게 또 구불구불하게 보여지는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로 그 나무가 평가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참 훌륭해 보였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마저도 그런 사람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입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면 설명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였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의 삶에 뿌리고 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결실의 때에 추수의 때에 결산하는 그 순간에는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의 출연자가 그의 학창시절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신중하고 사려가 깊어서 또 신앙이 있다고 하기에 막연히 그런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라도 빛을 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 소위 일진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학창시절을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 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는 중이지만 지금까지 그가 맺은 열매는 폭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에 맺혀져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지금까지 맺어온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의 운명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순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곧장 죽음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마르고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 가지의 운명은 붙어있는 것과 떨어진 것 둘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진리,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한다 많이 고백하지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진리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시작되어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것의 근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이 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이 될 때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삶에 맺혔던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지는 것, 이 주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게 참된 소망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하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포기하며 죽어질 때에 그 자리에 생명이 움트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지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무의 가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비유로 들고 계신 포도나무는 용도에서 다른 과실수, 열매 맺는 나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 외에 목재에 사용되거나 조경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기둥부터 비틀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또 가지마저 연약해서 목재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즉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오로지 열매 맺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이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려나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1년 된 가지에서만 포도송이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포도가 많이 열린 가지를 아깝다고 내버려 두어도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맺히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열매, 쓸 수 없는 들포도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후에는 반드시 가지를 잘라주는 전지를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잘라야 하고 인정사정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아깝고 아쉬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1년 된 가지에서만 나기 때문입니다. 잘라낸 그 자리에서 새롭게 돋아난 가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중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가지치기와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순간 자체를 가지치기의 시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분이 따로 계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이 가지를 자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의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키운 나무의 가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여 잘라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농부가 가지에게 바라는 일, 가지가 있는 이유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위를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가지치기 깨끗하게 하다는 말을 가꾸어준다로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손질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눈물의 시간은 징계가 아니라 나무와 가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지나 다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그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고로 인생에 찾아온 밤과 같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훈련과 가르침의 시간이며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마주하게 되셨다면 이미 그 시간들을 겪어내 오셨겠지만 그 시간들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해진 새로운 가지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가지치기, 새로운 시작의 원리를 나무에 빗대어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가지가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어왔던 이유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그러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그 가지를 떼어다가 붙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나무,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은 그에게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접붙임은 이렇게 한순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접붙임의 은혜, 주님나무에 접붙여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포도만을 맺던 우리가, 돌감람나무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넘어설 수 없었던 운명, 출신, 팔자, 한계가 주님 나무에 접붙여짐으로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었던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주님은 잘라내어 주님의 나무에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접붙임의 은혜로 시작되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안의 삶에는 꽃이 피어나고 마침내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나무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지는 오직 열매로 평가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남겨둔 열매는 무엇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것의 근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이 될 때,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위에 세워져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에게 농부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가지치기의 시간은 때때로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치기가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주하는 그 순간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접붙여짐으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접붙임의 은혜가 돌감람나무와도 같이 올바른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주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과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짐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올바른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